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4월 23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거룩 거룩 거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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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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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제인 약속하신 것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약속하신 것과 이 성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성령과 교회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후 40일까지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실 때 하신 마지막 말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과 이 성,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성을 예루살렘으로 직역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또다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본문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글자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 예수님이 나오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약속하신 것, 성령이 나오고 너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고 또 능력,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성, 예루살렘, 즉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너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부탁이기도 하고 또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분명히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평안을 주문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또 다락방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평안을 주문하시며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이 제자들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 그들과 헤어지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도 역시 뿔뿔이 흩어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중이었어요. 7 제자들이 함께 하며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던 삶에서 이절매 삶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그들과 앞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과 연결시킵니다. 즉 예수님이 너희가 평안하뇨 하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가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사는 곳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며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있는
나라임이 명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그의 핏값으로 세상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서로 연결시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즉 말씀과 왕, 즉 계명이 육신이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미 그 정의가 드러난 예수님의 자기 증거나 또 구원 사역보다는 이 둘이 융합되어 한 나라를 이룬 교회를 위한 가르치심을 더 많이 주셨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후 사도행전 1장의 주요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바로 교회를 위한 정결 예식과 사도의 역할과 교회의 직분 구분과 교회의 사역과 또한 성령의 세례의 등을 말한 것을 보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이후 10일간의 지상 사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세례를 거쳐 40년을 연단받으며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국가로 만든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나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무작정 모세를 따라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계명을 주며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라는 세상의 지배자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종되어 살 때 예수님께서 공생을 3년 동안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며 나를 믿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묶이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확증하시고 이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셔서 부활을 알려주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도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평안을 문안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령을 풀어주셨고 또 누가복음 24장에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과 조반을 같이 하며 베드로에게 양들을 목양할 것을
강권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500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시며 천국을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부활 후 40일 만에 감람산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에 대한 행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면 많은 자료들을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부활 후 40일간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간은 성경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그 고리가 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고리를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구약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가 물려주신 그 유산은 정말로 온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아주 신묘한 그런 섭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 후 40일 동안의 지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 위에 사도를 의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승전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아시기에 너희가 복음서 말미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이어나가는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다시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이 마을, 그 가난하고 또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접근조차 불가했던 불가촉 천민들의 마을에서 거기서 지내시다가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메시지는 저희들이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이 메시지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정리가 되면은 그는 정말로 진지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라는 말은 지정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우주적 공간 개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우주적 공간 개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세포 안에도 우주의 모든 공간에도 미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또 능력이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 것으로는 미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을 강조하시면서 그곳이 예루살렘, 즉 오늘날의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잘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봉독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이 우주적 교회의 본체요, 본질이요,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뭐 신학이 있고 또 개인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있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주적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활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다시 돌아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심을 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만유를 다스리는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섭리와 또 나와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헌신에 감복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 후 50일 동안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생명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의 개척과 부흥을 사모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주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어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동안 성령을 사모하여 그 은혜로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졌사오니 주여, 우리도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거룩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악의 근원인 원수 마귀 사탄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 육신과 정신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많은 모든 질병, 근심, 미움, 다툼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수가 윤택하여 몸에 좋은 피가 만들어져 온 몸이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혈병, 간암, 위암, 췌장암 등 모든 암병은 떠나고 암세포는 녹아 소멸될지어다. 온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병, 불치병, 노인병, 공황장애, 불면증은 사라지고 손발저림, 가슴 벌렁거림, 관절염, 눈병, 기병, 입병 등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의 평화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사라져 평화가 임하게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죄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의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인터넷 비전 교회는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저도 백혈병으로 9년째 투병 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신앙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정말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제 날씨는 봄이고 여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도 보니까 그 코로나19가 뭐 코로나19인지 뭔지 어쨌든 코로나가
10,000명 이상 계속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네요.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소문에 보면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코로나가 다 지나갔나, 그 코로나 뭐 감기라던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들 하셔서 코로나 다 지나가는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세상이 많이도 어지럽습니다. 큰 나라들은 큰 나라대로 큰 폭탄 끌어안고 있고, 작은 나라들은 작은 나라대로 또 그에 버거운 폭탄을 끌고 앉아 있어서 어디서 터져도 그 터지는 곳은 정말 재앙급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인간들의 그런 잘못으로 이 자연 질서 체계를 지금 무너뜨려 가지고 지구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대재앙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믿고 붙잡고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답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만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생업과 자녀들 위에와 또 온 나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또 온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